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교회 장례가 계속 이어져서 고전 읽기를 지난 주간 한 주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 번씩 띄어지고 나면 조금 간격도 벌어지고 또 책을 읽는 긴장도 늘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혹시 조금 감이 멀어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엔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11장, 12장을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 이엔 바운즈는 결국 이 책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제한되고 또 여러 상황이 막혀 있고 이전의 것들을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탄식할 그러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바꿔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기도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더욱 빛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다만 우리의 간구를 담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동시대의 상황과 또 이 동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문화와 또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죠. 기도는 실천이고 또 그 실천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가 맺히고 또 기도의 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총 8번 그리고 이제 9번째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기도에 대한 글을 읽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나의 그 내밀한 만남과 교통이 있는 골방의 기도로 나아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그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하여 하는 기도로 옮겨가는,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전환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읽게 될 11장, 12장은 골방의 기도로 담금질을 하라 라고 하는 챕터와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골방에서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안에 방해받고 싶지 않듯이 오히려 단둘이 조용하고 좀 더 오붓하고 호적한 공간을 찾아가서 함께 있고 싶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그런 달콤한 골방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골방이 꼭 어떤 공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그 단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골방의 기도의 담금질이겠죠. 아울러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이를 기도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장, 12장을 요약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죠. 11장 골방의 불꽃에 담금질하라.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역에서 기도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기도를 첫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기도와 그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였다. 기도에 자신을 들여 기도를 일로 삼았으며 기도의 열정과 긴급성과 인내와 시간을 부여했다.
사도의 기도는 사도의 설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으로 의무요 애써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 기도하여 사람들이 믿음과 성결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여 그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 유지하도록 하였다. 중보 기도의 목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고귀한 영혼이 필요하며 얼마나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가 필요하며 얼마나 비이기적이며 자기희생적이어야 하며 얼마나 철저히 수고해야 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과 거룩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인가. 설교자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 그들이 단순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력하게 구원받기 위해서이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의 사도적 설교에서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빌었다. 바울이 전도하여 얻은 회심자들을 고귀한 성도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은 바울의 설교라기보다는 그의 기도였다. 에바브라도 그의 설교보다는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항상 간절한 기도로 골로새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기도는 영적으로 강건한 지도자의 뚜렷한 특징이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이 승리의 동력이다. 골방에서 최고의 제물을 바치라. 골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선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이 생기를 얻지 않고 그의 비전이 밝아지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뜨거워지지 않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 지내는 사람이다. 그는 매우 비싼 관과 매우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을 수 있으나 그 화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장래 행렬일 뿐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 기도 없는 교회의 죽은 예배 앞에서 지옥은 그 지경을 넓히고 음산한 동굴을 채웠다. 가장 최고의 최상의 제물은 기도의 제물이다. 이 시대의 설교자가 기도의 교훈을 잘 배운다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한다면 천년 왕국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임할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향한 나팔소리이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그들의 본문과 생각과 말과 설교를 그들의 골방에서 얻는다면 다음 세기의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죄로 물들고 어두워진 옛 하늘과 옛 땅은 기도하는 사역자의 능력 아래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11장 골방에서 기도로 담금질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그 중보기도의 힘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감동과 감격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것은 중보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의문시하는 것이 성모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그들은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또는 성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것이 주님의 중보가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치를 더 의미 있게 두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가 중보기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골방의 불꽃에 담금질하라 라고 하는 챕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사랑의 묘약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골방의 만남을 항상 유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영감으로, 거기서 나오는 기도의 힘으로 말씀도 전하고 또 봉사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라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설교자에게 그의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것으로서 그의 특권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공기가 폐에 꼭 필요한 것처럼 설교자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설교자가 다른 사람의 기도 지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설교자는 기도해야 한다. 설교자는 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두 명제는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가 자신의 두려운 책임을 완수하고 그 중대한 일을 진정으로 그리고 최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도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는 구원이 찾아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설교가 덕이 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는 알아주시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 바울의 본보기. 바울은 이런 일에 좋은 본보기이다. 만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력으로, 교양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일 것이다. 그런 설교자가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했다면 바울이 그에 해당하는 좋은 예이다. 또 그런 사도요 전도자가 사역의 온전한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도 지원을 받아야 했다면 바울이 가장 좋은 예이다.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간청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연합할 때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믿음과 소망과 기도가 모이고 집중할 때에 영적인 힘이 커져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무적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마치 물방울이 모이는 것처럼 대양을 이루어 모든 저항을 격파할 수 있다. 바울의 눈부신 수고와 업적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대한 영향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바울과 바울의 사역에 집중되게 할 수 있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사도들이 간청하고 목적한 바는 교회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즐겨 헌금하는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생활에서 종교 활동이나 일이 차지하는 위치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의 평가나 긴급성 면에서는 이들 중 어느 하나나 모든 것을 합쳐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기도와 견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엄숙하고 긴급한 간청을 사용하였고 가장 열렬한 부탁과 가장 포괄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하였다. 성도들이 모든 곳에서 기도하게 하라. 이것은 사도들이 노력했던 핵심이요 성경의 표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것을 위해 애쓰셨다.
주께서는 일꾼이 없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익은 곡식 들판을 보시고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둔감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셨다. 마가복음 9장 37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우리의 헌신은 시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그 핵심이다. 기다리고 참으며 집중하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필수적인 것이다. 간단히 조금하고 많은 기도는 깊은 경건의 해독이 될 수 있다. 고요하고 철저하고 힘있는 영역은 결코 서둘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마치는 기도는 영적 원기를 고갈시키고 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영적인 기초를 갉아먹으며 영적인 생활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며 피상적인 경건의 표시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믿음을 고갈시키고 씨를 썩게 할 뿐더러 토양마저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짧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의 씨름을 하였다. 기도의 말은 짧았지만 기다림은 오래 계속된 것이었다. 모세가 기록한 기도는 짧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몇 줄로 농축되어 나타나 있지만 그가 기도드릴 때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고귀한 교제를 위해 애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극히 짧으나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서 기도했다. 주기도문은 어린 양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축약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밤을 기도로 보냈다. 그리고 밤을 지새우며 오래 기도한 결과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 나아가 그의 인격에 신성의 충만함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다. 영적인 일은 힘이 든다. 기도,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집중과 시간을 쏟아넣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적은 것이다.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은 신앙 인격을 부족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며 게으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좀 더 이른 아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드리는 것은 마치 마술과 같아서 영적으로 쇠퇴한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 좀 더 이른 아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그리 짧지 않고 허겁지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거룩한 삶이 그리 힘들거나 드문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골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뜨거워진다면 향기롭고 고결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 낯설고 얻을 수 없는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기도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골방에서 잔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알차게 될 것이다. 골방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거기서 배운다. 위대한 승리는 대부분 위대한 기다림의 결과였다. 기도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요함과 시간과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참된 기도는 최고의 결과를 맺는다. 반면 빈약한 기도는 채소의 열매를 맺는다. 참된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지나침이 없다. 사도들은 먼저 자신을 기도에 바쳤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니 설교자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세대는 기도하는 성도의 세대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의 능력도 아름다움도 향기도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를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개혁자와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시대와 모든 세대를 통해서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런 강력한 믿음과 굽힘이 없는 거룩함과 탁월한 영역과 불타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와 믿음과 삶과 사역이 개혁적이고 도전적이어서 개인과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혁명을, 현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는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여기에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후천적인 교육의 성과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믿음의 역량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철저한 성별의 능력이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항상 그리고 한없이 갈망하며 찾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사람을 찾으시면 이적을 행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게 할 때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도 남도록 뜨겁게 기도하자.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고 또 남을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자. 이렇게 이 책은 마칩니다. 뜨겁게 기도하자.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건조해져 가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동을 나누면서 느꼈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도 많이 소실되어 버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새벽 기도로부터 또 여러분들의 아침마다 드리는 그 골방의 기도로부터, 그리고 교회로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의 기도와 또 함께하는 회중의 기도를 통하여, 또 목회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걷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그동안 함께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새로운 고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기도의 능력을 읽어 함께 나누어 주시는 모든 과정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다음번 고전은 좀 더 재밌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을 또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